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 오늘은 72편 시편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시는 주로 피압박자의 비분한 분식을 주제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72편은 그와는 반대로 최대한의 기쁨과 희망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희망과 성공의 시입니다. 표제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의 시라고 하였는데 친저인지 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이 쓴 것인지 양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친저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상적인 왕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원컨대 왕에게 그 행적에 적응하고 필요한 은사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 은사를 받는 때에는 정의가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릇된 것이 바르게 되며 의인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판단의 원천이 되시고 왕은 하나님의 대표로 모든 판단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옵건대 왕에게 그 율법과 율례의 지식을 주시어서 이스라엘을 바로 다스리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가장 진실하고 지혜 있는 통치자가 되게 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바라는 법인데 저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꺾고 해와 달이 있을 동안 대대로 평강이 벤 풀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의 혜택을 받아 소상함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은 의로운 정치의 대외적 정복력에 대한 얘기를 소개합니다. 이상적인 임금이 되어질 솔로몬의 정치가 대외적으로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지목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광활한 지역을 총괄하는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세계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또한 장차 메시아 왕국이 광활무변한 상태를 소유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거하는 자와 그 원수들은 저의 앞에 굽히며 티끌을 핥을 것이니 곧 엎드려 굴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 스바 왕이 공세와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약 시대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천년계에 내린 축복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돕는 정치는 이런 비천한 계급에 속한 자들에게 미치는 의로운 정치가 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일 뿐더러 천연계에까지 축복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산꼭대기의 이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는 거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의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고 해와 같이 장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중의 의미를 포함한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풍요로움, 민중들의 형통함, 그리고 왕의 영원한 기억. 그 명성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한 기도문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은 송영의 말씀이지요. 이 송영은 본편의 결론인 동시에 시편 제1권 42편에서 72편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특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는 말로 인해서 본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2편 시편의 내용이 끝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더나 지도자가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인이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